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드로아의 한 성도의 집 3층에서 밤 늦도록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도 창문 틀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지요. 설교가 길어지자 그 청년은 깜빡 졸다가 그만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곳은 3층 다락방입니다. 늦은 밤이라 등불도 많이 켜놓았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젊은 사람이 밤새 듣기에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유두고도 아마 누군가의 몸종이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온종일 갖은 노동으로 피곤하다 보니 밤새 말씀을 듣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유두고가 불성실한 사람이거나 잠에 쉽게 빠지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유두고가 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3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그는 비천한 신분이었기에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고 바울의 강론이 길어짐으로 인해 졸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장소는 좁고 많은 등불로 인하여 산소의 부족으로 졸음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의하여 들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에 깜빡깜빡 졸거나 깊은 잠이 드는 것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듯이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깨어서 경청해서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로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유두고의 졸음과 그리고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에 대하여 유두고의 졸음에 대하여 바울과 다른 이들의 책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즉 피곤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가 졸다가 떨어졌으나 그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으로만 보지 않고 속 중심에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청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는 모습이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 했다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피곤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지자 바울은 곧장 아래로 뛰어내려가서 유두고를 끌어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떠들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이죠. 유두고의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당혹해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외부적인 혼란과 소동에 대한 제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온몸을 던져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그 청년을 살려냅니다. 유두고를 살린 바울은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가 다 함께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후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떡을 떼는 모임을 갔던 중 유두고를 살리고 다시 올라가 모임을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들음과 떡을 떼는 모임 속에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적잖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생명이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는 각기 다른 자세와 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그 결과가 다름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듣고 깨닫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악한 자가 뿌리운 것을 빼앗는 자라고 합니다.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경우 그 이유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타져서 죽어버리고 많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됩니다. 씨앗은 천국 복음인데 즉 말씀, 성경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에게 어떻게 하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을지를 유머 있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교자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아닌 주변의 것을 핵심으로 여기게 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핵심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래도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유익하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모양으로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많이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더욱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하면 그날 찬송가나 성경 봉독, 기도 가운데 일말의 깨우침이라도 얻고 가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찬송을 불러도 성경을 읽어도 또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도 또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성도들의 얼굴만을 보더라도 은혜를 받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해석과 가르침 가운데 잘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시간에 이러한 모습이든 저러한 모습이든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피곤한 가운데 비록 졸았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드릴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